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공회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신문내가지고, 사형으로 정죄를 내렸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고발을 하면서, 좀,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요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하니까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칭 왕이라 그랬고 자칭 그랬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자칭 왕이냐? 네가 왕이냐? 네 말이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유대인의 왕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은 시편 147편에 보면요, 시편 147편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심에 말씀을 땅에 보내니까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창세기 1장은 말씀을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캄캄함이 온 가리고 있고 혼돈이 깊음이 있고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니까 그 말씀이 그 위에 속히 달려가면서 말씀이 속히 달려가면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빛을 만들고 땅이 또 하늘을 만들라 할 때는 하늘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으면 별들을 만들고 각종 생물들을 만들면 각종 생물들을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이 속히 달려가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그 만드는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도 이렇게 그걸 다시 또 어긋나지 않도록 달이 지구로 많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또 태양하고 지구가 또 가까워지면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딱 자기 궤도를 지킬 수 있도록 지구가 적당한 기울기로 딱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뭔가 비틀어지면 다시 또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말씀이 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치? 말씀이 속히 달려가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듯이 또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그 말씀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도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말씀을 속히 또 말씀을 보내가지고 찬바람을 불기도 하고 더운 바람을 불기도 하고 찬바람을 불어서 막 얼음을 얼게 하고 또 더운 바람을 보내가지고는 또 말씀을 보내니까 더운 바람이 일어나서 그 얼음에서 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나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눈에 보이게 글자로 새겼어. 그 말씀을 눈에 보이게 글자로 새겨가지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계명으로도 주고 율례와 규례로도 주고 법도로도 딱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조직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 야곱에게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은 뭐가 뛰어나냐? 다른 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글자를 지금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른들은 다 글자가 변질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만큼은 변질이 하나도 안 됐어. 모세 때에 그 받았던 계명, 그 글자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어. 고대의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안 변하고. 그러니까 글자가 안 변하니까 뜻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글자도 맡은 민족이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그 계명이 있고 율례와 규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맡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 율법을 소중한 전통으로 지켜가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 얻는 언약.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 앞에 증거를 삼노니. 그럼 뭡니까? 모든 말씀 다 모세가 다 하나님 말씀 다 전가하고 난 다음에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그런 것들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를 산다. 증거를 삼노니 오늘 내가 전한 이 말씀 속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 네 가지 길이 있다. 그 중에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모세가 그렇게 딱 얘기했어.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그 생명 없는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죠. 축복의 말씀 다 좋죠. 우리가 또 저주, 재앙 이 말씀을 안 하려고 피해 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다 실수도 많고 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또 우리 순간적으로 미혹받고 유혹받아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막 죄를 짓는다. 죄 지으면 어떡할 거냐? 그냥 그대로 망해야 되나요? 그대로 멸망받아 되느냐? 영원한 지옥 불신판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할렐루야. 생명의 언약.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범죄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 저주하셨잖아요. 저주하셔놓고는 그러면서도 생명 얻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걸 열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발꿈치를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이게 바로 생명 얻는 언약이라니까. 그 문제 해결의 언약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런데 그 언약을 대부분 잊어먹어요. 심지어 가인조차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보다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었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뭐 그렇게 언약을 구원 얻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언약으로 주셨다. 언약으로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맡은 자라. 대부분 그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갔어요. 창세기 6장을 다 버렸는데 노아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더라 했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만. 또 그 언약을 또 다 버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언약을 붙들고 가라.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시는 이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언약 잡고 단을 쌓으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도 다 붙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붙들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야곱이 붙들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겠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그리고 이제 다윗 이제 다음에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남는데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는 떨어져 나가버렸어. 사마리아 성에서 거기서 따로 이렇게 산당을 짓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 나가서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결국 그러면서 망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다윗을 자기들이 왕으로 다윗은 자기들이 왕이었지만은 솔로몬 이후부터서는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둘이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 유다에 있는 왕은 자기 왕으로 인정을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인정을 안 하니까 점점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을 섬기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임금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 섬겨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는 말이, 비하시켜서 하는 말이 유대인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간다고, 유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믿지 않고 있고, 그러다가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 돌아오면서 비로소 온 전체가 하나가 됐어요. 온 전체가 하나가 됐어. 호세아서고 막 그런 데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에스겔서도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비로소 하나가 됐어요. 12지파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언약 속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거는 비하시킨 단어죠. 그런데 또 부르면 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직접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서 세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를 한다. 그래 그리스도는 말은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 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왜 필요하냐? 우리를 사단에서 마귀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혹은 또 귀신의 권세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깨버리고 그런 권세 아래 사람들이 잡혀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 죄 안에 있는 자마다 다 사단에게 이미 잡혀버렸어요. 신부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삶도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광야로 갔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가지고 온 천하 열국의 영광을 탁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져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시험했다니까요. 이미 주어졌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악령의 권세 아래, 귀신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어. 그래서 그 권세를 깨버리고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을 보고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 다 죄를 지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다 그 죄 때문에 또 저주재앙에서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 그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직분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선지자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없어.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성일지도 몰라. 마음에서도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모르니까 더 싫어하고 또 알고서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몰라서 싫어하는 사람들 더 많아. 그래서 멸망할 무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거스리는 마음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리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꾸짖어 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건 틀린 마음이고 틀린 생각이고 틀린 삶의 상태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자기 살을 찢어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목숨을 떼성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실 거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선지자 역할. 그러니까 이런 참 선지자, 이런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의 그림자로 온 많은 선지자들,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그래도 좀 나았지만은, 그 외에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에서는 보면은요, 내용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다 운율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써놨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니까.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선지자들 중에 누가 하나 죽이지 않는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 죽이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사야일지라도 사무엘일지라도 완벽한 선지자가 아니다. 참된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참 선지자로 오셨다. 참.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서 진짜 마음,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 참 선지자, 그 참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또 하나님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고 자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보면 하늘나라 삶이 진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먹고 나머지는 하늘에 다 쌓아라. 하늘나라에 저축을 해라. 하늘나라가 진짜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 사치하다가 나중에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네 영혼 상태가 완전히 가난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다가 많이 쌓아놓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선지자 역할. 그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도 필요하고, 제사장, 참 왕이 필요하고, 참 제사장이 필요하고, 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란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누가 그렇게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참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살펴보고 이 왕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왕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서 이 왕 단순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단순한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왕이 돼. 나의 왕. 나의 참된 왕이라니까. 왕이 돼야 돼.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뜻이죠. 또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유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고 하고 그러죠. 그렇게 이런 사단이 존재한다. 그럼 사단 밑에는 또 이 사단이 또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 갈라놓는. 헬러어로는 디아블로스라 그랬는데요. 디아블로스는 쐐기다, 쐐기. 도끼가 나무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도 확 찍어버리면 나무가 쫙 쪼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도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지고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탁 갈라 놓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단의, 그때는 사단이라 하지 않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런 식으로 갈라놓고 미혹하고 방해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이간질하고. 또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막 그렇게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달려가가지고 참소한다. 계시록 12장 9절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의 죄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의 압. 진리가 없으면 그 거짓을 말을 듣다 자기 것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갖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되어가지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욕심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무엇이 욕심이 많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욕심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의 소욕에 물들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열매가 나란다 그래서. 마귀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다르고 별별 것들, 거짓말하고 겉모술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 왕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단이 지금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 악령이 있어요, 악령. 악령은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군주가 막아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길을 열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바사 군주가 누구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기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거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공중근세 잡은 자, 그러고 땅에는 고레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아수에르 왕이든지 이런 왕들이 이렇게 왕좌에 앉아 있지만은 실제로는 공중근세 잡은 악령이 다섯 문제에 따로 있다. 공중근세 악령. 그것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회방을 놓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 놓고는 미갈은 또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데 내가 다 돌아가면은 다시 또, 헬라 군주. 헬라 군주가 또 다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한 것 같아 보지만 아니에요. 그 헬라라는 헬라 공중근세 잡은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래서 그거 알렉산더에게 힘을 꽉 실어준 거예요. 힘을 실어주니까 그 영에 꽉 사로잡혀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인간 이상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건설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혹은 그 나라로, 또 그 나라 속에서도 지역으로, 지역 속에서도 또 동네마다 이런 식으로 공중근세 잡은 악령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령의 이런 조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중근세 잡은 이 악령의 조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근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악령들을 결박할 수 있는, 이 악령들이 이 예수 이름, 이미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 했어. 사용하라. 귀신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령들은 또 이제 그 다음에 하부 역할을 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귀신은 더러운 일들, 더러운 생활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주, 더러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득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래서 더더욱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더러운 생각과 생활 습관이 있으면은 질병이 많이 걸리겠죠. 그 외에도 또 생각도 더러운 생각들이 많으면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병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겠죠. 그래, 이런 식으로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은 실제적으로 생각도 사상도 막 더럽고 습관도 더러워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더러운 그런 저주 재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는 역할, 직접적인 역할. 그렇게 사람의 삶의 환경이라든지 육신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존재죠, 존재.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기 있을 곳을 찾아 두루 돌았는데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 있던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했다. 귀신이 나가버리면 사람이요 생각도 깨끗해져요. 근데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전보다 그렇게 주인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다시 들어갈 때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때리니까 그 사람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귀신이 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병이 나가더라. 병도 고쳐지고 막 하더라라고 돼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받으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도 고치고 다 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 했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래서 자꾸 이 귀신 들린 자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말 자꾸 와서 방해하니까 그 귀신에게 사도 바울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쩍 나와버리더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이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2장 9절입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실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풍성하게 막 사용하세요. 이건 될까 안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무조건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은 하나님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안 들어주시면 아닌가 보구나. 그럼 되는 거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었네.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함 가지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는 거, 완벽한 왕이 되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제대로 되느냐? 지금 이 부분적으로 된다니까? 근데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바로 이 마귀 사단을 다 잡아서, 마귀 사단을 잡아서 무적에 가둬버리고,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 양령 귀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 예수 재림이 하는 그날 생명의 부활을 해가지고,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천정왕국으로 들어서 천정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진정한 우리의,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왕으로 타고, 이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에서 이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지금까지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 안 하고 있느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지금까지 계속 주의 은혜의 해를 연장을 시켜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채울 때.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1절. 순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또 계시록 7장 9절부터 4절. 그래. 이방인의 충만한 여러 나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가 하면서 아무래도 능히 실수하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더라.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기 죄를 받은 자, 씻음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써 자기 죄를 씻음 받은 이런 사람들, 이런 큰 무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 그저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다 접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랫도록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직 모든 민족이 전파 안 됐는데 예수님 하시면은 그 전파 안 된 그 민족을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전파될 때까지 예수님 지금 아직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을 입어가지고 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바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자기들의 그냥 그 나라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땅에 이 썩어질 육신 이거 가지고 들어간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두셀라처럼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한 9,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모든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이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서 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그날 생명의 벌로 나갈 거냐 심판의 벌로 나갈 거냐 나눠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참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주인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요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싹 변화된다. 비슷한 말이 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렇게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나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가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징조들을 볼 때 정말 가까워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는 징조는 다니엘서 2장의 그 10제국, 10발가락, 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10뿔, 또 계시록 13장에 있는 10뿔, 10왕관, 또 계시록 17장에 있는 10뿔, 10왕, 이런 이 10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는 거.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는
그 이 10개 나라가 연합하여 이루는 이 나라를 보고 7번째 제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18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왕. 그게 적 그리스도. 그 현재 중동 정세에 지금 급격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언제 바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준비 작업.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20년간 포괄적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스피에 있는 이란 그 유전을 러시아에게 20년 동안 개발권을 주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에게 막 군사 협력을 막 해서 그 미사일 막 뛰어난 그 미사일 막 그 군사 그런 거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냥 판매는 아니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대로 진짜 그쪽에 이제 하고 그 간폭 그또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이제 그 이란을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란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10개 나라가 뭉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개 나라가 뭉칠 준비는 지금 다 돼 있어요. 언제 준비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로 뿔뿔 흩어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옛 것에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성벽도 없이 편안하게 하고 있을 때,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다 그냥 약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어. 이스라엘은 이미 48년도 독립해가지고, 67년도에 예루살렘까지 다 이스라엘에 다 회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평안하게, 무슨 성벽이 있으면 평안하게 다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준비를 끝났어. 언제 10개 나라가 뭉쳐진 연합국 제국이 나타나냐. 마지막 7번째 제국이 나타나냐. 그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중동의 복잡한 정세는 러시아하고 시리아하고 막 이란하고 완전히 지금 삼각동맹을 맺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다 그 준비 작업이다. 너무 가까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진짜 모시고 그 이름을 항상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참된 대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항상 우리 속에 인정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그 풍성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